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3차 변론에 해당하죠.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전문 변호사 더둘러를 고용하여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방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또다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전문 변호인 더둘로의 고소 연설과 이에 맞서는 바울의 자기 변호 연설은 주 1세기 당시의 법정 수사학의 진술을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지 상세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더둘로는 아마도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김앤장 소속 변호사쯤 될 수 있다 할까요? 그는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의 선정과 개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의 말로 고발의 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벨릭스는 유대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보다 정치적인 불안과 소요를 야기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더둘로의 말은 재판장인 총독을 향해 입에 바른 찬사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더둘로가 제시하는 바울의 제목은 바울이란 사람 자체가 바로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 말하는 것은 바울 한 사람이 당대에 미치고 있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말이야말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동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는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하여서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술책입니다. 더둘로는 전문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자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형을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사형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도 예수 믿는 자를 경멸하여 부르는 지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그 수괴임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그의 고소 내용은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시켜서 바울이 심각한 중범죄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이런 주장에 상응하는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가 없었죠.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도 아주 간략하게 인사말을 하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의 인사말은 더둘로에 비해 지나친 과장이나 아첨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사건에 대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하러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그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민중복이나 소란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하게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더둘로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천하만국 어디서나 유대인들 가운데 소란을 일으키는 자였죠. 실제로 바울은 선교지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선동을 일으키는 자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변호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로 한정하여서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한 더둘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변호를 넘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고 있죠. 더둘로는 바울이를 이단이라 말했지만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호도스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도를 따라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소망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도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할 때에 그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도 예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신앙 고백적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성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부활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모두 그것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는 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끄리낄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뿐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것으로 바울의 변론은 끝이 납니다. 거짓된 고소는 힘을 잃게 되고 부활의 복음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당장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판결을 유보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더둘로의 이단 주장이 힘을 얻기는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더둘로의 고소를 반박했기 때문에 총독이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에 개입했던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최종 판결은 유예되고 바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바울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체포된 가운데서도 주어집니다. 그에게 친구들의 방문이 허락되어집니다. 이곳은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방문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빌립과 바울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력이 거기까지 미치니 고난 중에 복음에 사로잡혀 있던 두 사역자의 만남이 서로에게 얼마나 달콤한 위로가 되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